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7장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7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구원이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천국에 가게 되나요? 2번,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던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3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4번, 있다면 어떤 경우에 성령이 소멸되는 것일까요? 5번,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 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구원 그 자체를 주신 것인가요? 6번,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7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성령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에 이어서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7장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인데요. 자, 영원한 심판을 거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 받은 자들은 자,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천국에 가게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주 들어본 어떤 그런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질문해본 그런 내용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천국에 가게 되는가? 아니면 성령을 받고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지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교리상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칼뱅이즘을 받아들인 그런 칼뱅이스트들의 경우에는 칼비니스트의 경우에는 선택과 유기 이렇게 이제 이중 예정론의 교리에 입각하게 되어서 자, 선택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이제 그 논리 구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이것이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논리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반면에 그 알미니안들, 보편 구원론의 입장에 서 있는 그런 그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았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논리가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삼중 예정론의 입장에서 이제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뿐만 아니라 임의 예정이라고 하는 이 세 부류의 하나님이 그 주관적 예정을 해 두셨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논리적 귀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기초해서 답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질문들을 통해서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의 답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기준이 되는 그 말씀 하나를 살펴보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저는 찾아봤습니다.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것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하고 초신자 내지는 불신자 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묵상을 좀 해봐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그 뜻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바꿔서 읽혀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로 표현된 것보다는 좀 더 뜻이 명확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야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이 죽을 때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면 당연히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겠지요. 자,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 가는 것,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칭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읽으면 맞지 않을까 싶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칭의 다음 단계인 성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읽으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의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개의 단계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런 그 단계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그 후에 외투까지 두루마기까지 입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그 속옷을 입은 어떤 그런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게 칭의를 거쳐서 이제 성화 단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은 이제 겉옷을 입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화 단계에서는 이제 두루마기까지 이렇게 입어서 완전히 옷을 다 갖추어 입은 그런 어떤 그 상태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속옷만 입고 옷을 다 입었다. 이거는 아닌 것이죠. 겉옷까지도 입고 또 외투까지 다 입어야 옷을 다 입는 것이고 그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1번 문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천국에 가게 되나요? 자, 답은 2번부터 이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던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왜 떠났는가?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기서 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사울 왕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지요. 자,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셨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이번 문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던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그 가축들까지 완전히 다 진멸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리고 그 아말렉 부족이 키우는 그 가축 중에
건장하고 보기에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그것들을 살려서 잡아옵니다. 예, 탈취물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은 아각 왕을 포로로 잡고 일부 가축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쓴다라는 명목으로 살려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98% 이행하고 2% 불이행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2% 불이행,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은 100%여야 한다라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우리가 새기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문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던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그 이유는 불순종,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답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없다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러니 성령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너무 쉽죠. 예,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과정, 인간 창조의 과정은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이라고 하는 이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내용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창조하시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인간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거룩한 존재였는가? 아니었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거룩한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모습보다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거룩하게 된 그런 존재, 인간 존재.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런 인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틀림없지 않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부분.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정답은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있다면 어떤 경우에 성령이 소멸되는 것일까요? 자,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성령이 소멸되는 것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2번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사울 왕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요. 자, 그렇게 불순종으로 계속 나아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성도들이 그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자,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그 밥 한 돈 일부를 감추지요. 자,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령을 속이고 이런 경우에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못 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라는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41절을 보면은요.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성령 받은 자가 3천명이나 되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데 인색하실까요? 후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데 후하실까요? 인색하실까요?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인용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그 대목인데요. 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자, 그 조건이 무엇이냐? 38절로 가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데 후하실까요? 인색하실까요? 네, 후하시다. 조건만 성취되면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속임으로 성령이 소멸되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게 되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일단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 상태까지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 주신 것인가요? 구원 그 자체를 주신 것인가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능성을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지요.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 100% 구원을 받는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예, 저는 성경은 그렇게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 주신 것인가요? 구원 그 자체를 주신 것인가요? 하는 이 질문에 저는 그 가능성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저는 이제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 말고도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말씀들도 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여기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부분에 주목을 좀 해보고요. 자, 다음 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마지막 그 7절 8절은 이제 비유이죠. 비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 비가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깝다. 자, 삼중 예정론, 천국 예정자, 지옥 예정자, 임의 예정자 해서 세 가지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 객관적 예정, 주관적 예정, 각 사람의 결국에 관한 예정을 주관적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주관적 예정이 세 가지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하기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처음에 예정을 하셨다. 작정을 하셨다. 천국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죠. 또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본인이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예정자들, 자, 네가 하기에 따라서 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너가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면 구원받을 것이고 불신으로 반응하거나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하기에 달려 있다.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천국 예정자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지옥 예정자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미 예정자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미 예정자, 네가 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합당한 채소를 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미 예정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앞부분에 4절, 5절, 6절 부분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 6번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 주신 것이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이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말고도 성경 곳곳에 많이 이런 말씀들이 있지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 씻었던 그 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담이 이루어짐이라 이런 표현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 중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7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자,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온 그 사람은 자, 택함을 입지 못했지요.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만 택함을 받을 수가 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예복을 완전히 갖추어 입는 것이죠. 속옷 입고 겉옷 입고 두루마기까지 완전히 이렇게 입어야만 예복을 완전히 갖추어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갖추어 입어야만 이 혼인잔치에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자,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적다는 말씀입니까?
적다는 말씀이지요. 구원받고자 하여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런 얘기죠. 자,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인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 이런 거는 콧방귀도 안 끼죠. 관심이 1도 없습니다. 뭐 구원, 천국 이런 거는 다 헛소리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지요. 칭의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누가복음 13장 26, 27절입니다. 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네, 우리가 정말 그 준엄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작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그런 그 고백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우리도 항상 그러한 긴장 상태, 긴장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 이 채소를 내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되는데 그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이 믿음과 순종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그 반응하고 우리의 어떤 공로는 별개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한 것이고,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7장 7번째 시간 성령 받은 자의 구원 1번 문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천국에 가게 되나요? 하는 질문. 자, 어떻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에게 청함을 받은 자,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장성한 자가 되는 게 어려운 일인가? 저는 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만 하면 되느냐?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성령님의 조명하심하에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누구나 다 장성한 자로 자라난다. 청룡열차를 타려면 키가 130c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특별한 무슨 문제가 없는 선천적인 장애나 후천적인 어떤 그런 사고, 질병을 당하지 않는 한 누구나 130cm 이상은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어머니 전 열심히 먹고 어머니가 주시는 음식만 먹으면 누구나 다 130cm 이상은 자라고 청룡열차를 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장성한 자 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말씀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 말씀에 의하여 누구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새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멘.